오늘 토요일 새벽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의 탁월성과 필요성을 동시에 교훈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 지혜는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탁월하다고 하는 것이 잠언의 주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들은 삶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처세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얻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말씀들이 왜 이렇게 구구절절 선포의 말씀으로 있는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그만큼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선포를 통해서 너희가 이것을 붙잡지 않는다면 너는 이 세상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휩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너희가 들어야 된다라고 한 전에서 선포의 형식과 명령의 형식을 갖고 있다는 차를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지혜 자체가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전장에서 본 것처럼 음녀가 아주 은밀한 곳에서 사람을 유혹하는 것과 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잠언은 지혜를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얘기할 때 지혜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축복된 삶이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중요한 사실 또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기자가 이렇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지혜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혜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이 지혜를 거부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뭡니까? 명철해야 된다라고 함을 통해서, 명철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분별하는 것을 명철이라고 그랬죠. 잘 세대를 분별해야 된다. 이 세상을 잘 분별하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잘 구분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다 듣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지혜를 통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지혜가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가장 선한 것을 말한다. 또 정직을 낸다. 진리를 말하며 악을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은 가장 선한 것을 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선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 남들보다 좀 착하게 느껴지는 그것이 선한 것입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본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선한 부분은 뭐냐?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냐?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에 대해서 잠언은 말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지극한 선을 추구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선을 추구할 때 우리는 드디어 뭘 말할 수 있느냐? 정직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직에 관해서. 정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정직을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진리를 논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고, 그런 자들만이 정직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다, 또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가길 원하고 선한 삶을 추구하기 원한다면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아니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질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더불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 뭐냐? 악을 미워하게 되는 특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악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난 너 미워하는 그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이 우리 삶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우리는 악을 거부하게 됩니다.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악과 더불어 존재하실 수, 공존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악을 미워하고 거짓을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있는 교만한 모습들, 거만한 모습들,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 패역한 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남들을 핍박하고 남들을 이제 죽이는 그러한 잔혹한 말들을 하는 것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둘씩 고쳐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건강성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이 옛날에는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교만한 삶들이 하나둘씩 벗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비로소 세상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의 축복의 삶이자 능력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온전히 섬기는 것이, 그것이 첫 출발임을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고자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내 삶 속에 이렇게 기쁜 일이 넘치지 아니하고 자꾸 힘든 일만 생기는 것입니까? 라고는 의문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해서 우리가
그 마음속에서 의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한다면 내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기쁘게 또 온전하게 다스리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의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네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할 때 세상의 어느 것들보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유익인 것을 먼저 깨달아 알 때 너는 드디어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로운 것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 기자는 말하는 거지요. 지혜의 가치를 말하면서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진조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당장에 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소유, 눈에 보이는 소유의 문제도 있겠고 또 풀어야 될 긴급한 일이 있을 수 있겠고 그럽니다. 그럴 때 믿음과 항상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 예를 들어 사람의 문제라고 한다면 기도하면 이 사람의 문제로 품고 안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내 마음속엔 절대로 품고 안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소유의 문제라고 말한다면 내가 신앙을 가지면 이 문제를 내가 바로 이게 소유로 가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정직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잠언 기자는 분명히 말하기를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떠한 것을 얻는 것보다도 지혜를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네가 정말로 세상 제대로 끝까지 잘 살아가고 싶으냐? 그렇다면 지혜 얻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얻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맡겨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14절부터 16절까지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말씀 한번 보세요.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주 핵심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다스림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밖에서 인생의 해결점을 찾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나 또 세상 일을 할 때 이런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신앙적으로 풀 일은 아니고 이것은 사업적으로 풀 일이고 요거는 신앙적으로 풀 일이고 우리 머릿속에 그 계산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요거는 내가 세상적인 지식으로 풀 일이고 요거는 내가 기도할 일이고 요거는 이제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일이고 요건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풀어야 될 일이고 이렇게 나누면서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잠언 기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세상의 어떤 일, 작은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없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머릿속에서만 이것은 신앙적인 일이고 이건 세상적인 일이고 그렇게 나눠질 뿐이지 세상의 작은 일 하다못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인생의 중요한 선택까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결국 이 세상의 우리 모든 것은 기도하지 않을 일이 없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해결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요. 기도를 먼저 하고 나서도 포기는 누가 먼저 하느냐?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먼저 포기할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다가도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당장 기도를 그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될까, 그렇게 스스로 실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사람이 인생 스스로를 결정하고 결론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잠언 기자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될래? 너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른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17절과 18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같이 우리가 더불어 읽게 되는데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특히 17절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한다면 너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싶다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또한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가운데에서 인생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고 하고 있느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로 따진다면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의 응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길 원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의 응답 받는 것,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바꾸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얻고 싶다면 무릎 꿇어 기도하라. 너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을 구하라.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 기자는요, 이 본문에서 특히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앞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흩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잠언 기자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다. 하나님을 만날 자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거를 잊지 말고 스스로 먼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의 요청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들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포기하지 못할 것은 뭡니까? 내 자신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포기하고 자기 붙들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이 더 소중할 때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 포기해도 세상 포기하지 못할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성경 기자가 말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나 주시고 사랑을 입게 될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온전한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입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만나길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만 구하겠습니까? 오늘 잠언 기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모든 작은 문제들까지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안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